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랐고 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사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밤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이 쇠사슬을 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져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딸, 이 아이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거죠. 달리다굼 하시면서 아이가 마치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오늘날로 말하면 경악할 정도로 놀라서 넋을 잃어버렸다,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게 되죠? 앞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요, 시골에 내려가면요, 플랜카드를 걸어놓는 것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누구누구 서울대학교 합격, 뭐 고려대학교 합격, 누구누구 중등 임용고시 합격, 이걸 플랜카드로 걸어놔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들의 기쁨만 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쁨이자 마을 전체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마을에서 잔치를 열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동네는 진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맨 위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아래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 중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끝에 있는 그런 시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진짜 가난한 동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사렛 동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마을의 자랑 아닙니까? 동네의 자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랜카드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잔치를 열면서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썰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출신 지역과 집안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지역과 집안 사람들은 결코 그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골 출신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비주류의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고 어린 예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 아, 그 가난한 목수 아들? 아, 그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나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 없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있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알아가는 즐거움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이전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전만큼의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늘 똑같은 예배 순서, 늘 똑같은 자리, 늘 똑같은 사람들, 늘 똑같은 설교자, 늘 똑같은 섬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기대감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기를 잃어버린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늘 들리는 소리가 예수,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도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년 품삯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다 부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귀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의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고 싶은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사실이 처음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격이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구원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평이하고 그냥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이런 익숙함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 초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정착된 이후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정착되기 전에 선교 초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일들이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익숙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일 또 기적은 없을 거야. 오늘 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내일 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오늘 또 나에게 은혜가 없었으니 내일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이 실패들을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저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만 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다라고 기록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반응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랐다라는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시죠. 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주중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기쁘게 받아주기만 한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오히려 기쁘고 보람된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의 거절이에요. 사람들의 거절. 사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 전도를 하러 나가기만 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과 그 말하는 태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참을 수 없는 기분 나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환영하고 기뻐해 줘야 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두 증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할 때 그 말이 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둘씩 보낸 것도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징이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 전파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또 복음을 논리 있게 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말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유창한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도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전도하면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죠. 한 집에만 머무르면 그 집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 집에 가거든 떠나지 말고 그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집에 들어가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공급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요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은 밥은 맛있는데 반찬이 많지가 않네. 저 집은 밥은 많이 주는데 방이 좁아서 잠을 자기가 참 불편하네.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보다는 오늘 내가 어디서 묵을까? 오늘 어느 집에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영접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유하면서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공급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되 환대에는 환대로 또 거절에는 거절로 응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을 만나거든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추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을 구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걸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지만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단지 선포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 결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거절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이 교회가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